오늘은 지금 100일 기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계속 기도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0일 기도 중에 80일 정도가 다 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해양날이 한 2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양날을 앞두고 기도 성취의 기도를 했으니 이제 기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기도 성취를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글씨가, 주보 내용이 많아가지고 글씨가 연세 드신 분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를 전체를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성취의 조건.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지성으로 간절하게 늘 부처님의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된다. 공경을 다한 만큼 이익을 얻고 정성을 보인 만큼 받아 쓰기 마련이다. 모두 힘써 수행하기 바란다. 인광대사 가은록이라 했는데, 인광대사는 중국의 최근래의 스님이십니다. 그 스님이 쓰신 책에 그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행생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에게 있어서 불보살님의 이 실력에 의한 올바른 신심으로 하는 기도 수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수행으로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나 본래 청정하고 완전한 참나를 드러내 생활 속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지혜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 다른 모든 신행생활도 일상 속에서 매일 열심히 하는 기도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복과 공덕으로 남게 됩니다. 불자들은 특히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기도라고 표현을 하든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특히 종교인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행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종교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신행 생활이죠. 기도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지계 생활이라고 그러죠. 지계. 계를 지키는 것을, 그것은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간에 일반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5계 10계를 지키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5계를 지키는 지계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본 바탕을 해서 기도나 수행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 5개 생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기도도 성취가 될 수가 없고 수행도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직계 생활,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지요. 이 기도 생활이 종교인의 가장 기본적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 생활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이 깔려야 되고 그 기도 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실천 행동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기도 성취가 있을 수가 있고 수행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아를 크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바른 원력을 세워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또는 수행 성취를 위해서는 오력이 쌓여야 된다 그랬죠. 오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력 그리고 지력, 덕력 그리고 또 뭐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쌓아야 이 5가지 힘이 축적이 돼야 기도도 수행도 어떠한 공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쌓여지지 않으면은 기도도 수행도 어떤 일반 세속적인 공부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기도 성취의 조건은 그 오력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야만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거의 내용이 같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몇 가지 힘들이 쌓여야 된다라고. 첫 번째가 오력에도 첫 번째가 원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수행의 목표가 있는데 기도의 목표는 기도 성취, 또 수행의 목표는 깨달음.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성공, 행복 성취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여행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행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라든지 여행을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런 목표의식이 없으면 계속 이게 여행을 하는 건지 헤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수행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원력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원력이 어떠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는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이루어진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욕망은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목표. 이게 이제 개인의 욕망이라고 그러죠. 특히 욕망이라고 하면은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속 사람들은 삶 자체가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일 수밖에 없는 경우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일반 사회적인 사람들의 삶이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1차 목표는 그렇게 세우지만 그 목표, 1차 목표가 세우지만 사업이 또 이제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이 확장이 되면은 또 사업이 더더욱 다양한 사업으로서의 확장시키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재벌되고 재벌이 되면 최고의 재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가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돈 1조면은 그 단위, 그 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조 하니까 다 얘기 많이 들어서 1조라고 하는 돈이 뭐 우리 사회에서 쉽게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숫자이지만 사실 그 1조라고 하는 돈의 현금을 갖다 놓고 보면은 그 부피라든지 그 수량이라든지 이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보다는 훨씬 굉장합니다. 그리고 1조를 일반 사람들에게 가지고 일생을 살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지 잘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보살심으로서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1조도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1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보살심이 나느냐 하면은 중생심이 더 성해진다. 그랬죠. 이 세속적인 욕망, 보살의 욕망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은 삶의 목표나 또는 그 목적은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원력을 세울 때는 개인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는 것보다는 올바른 원력을 세워야 된다. 올바른 원력이란 뭐냐면은 보살심, 자비심, 부처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올바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걸 보고 이제 보살심이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위한 서원의 삶의 고통과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담길 때만이 우리 모두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기도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에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부처님 빨리 돌아와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원력을 세워야 되지.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사는 모습을 그리지 않고 빨리만 돌아와라. 이렇게 물론 간절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기왕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빨리 돌아와서 마음을 안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의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보살심의 기도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빨리 돌아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또 부모는 자식의 안락을 위한 바른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서원해야 됩니다. 또 아플 때는
어서 병이 나아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그 수행의 힘으로 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어서 사업이 번창하여 삼보에 공양하고 어려운 이익을 위해 보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력을 세우지 않고 빨리 사업이 잘 돼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요즘은 집 키우는 것이 제일 1차의 목표죠. 그리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이렇게 막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표만을 세우게 되면은 이게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죠.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흥하게 되면은 이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많은 사회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쪽으로 원력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어서 사업이 번창하여 삼보에 공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 사업 성과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은 얽히고 맺혔던 일들을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넓은 보살의 마음의 기도 속에 원력을 갖게 되면은 그 꼬였던 것들이 다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원력을 세웠는데 그것이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원력인지 자기 개인만을 위한 원력인지 아니면은 나를 더불어서 나의 가족과 이 사회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와 원력을 세웠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따져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원력을 잘 세우는 것이, 기도의 원력을 잘 세워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보살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면은 그만큼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올바른 원력을 세워서 기도에 들어가면은 그 원력을 세운 그 자체로서의 자기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기도 성취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기도 뭐 하루 기도 한 3일 정도 기도해놓고 왜 안 이루어져? 뭐 여기 부처님은 영험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나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과한 욕심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노력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거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그건 욕심이죠. 수험생이 어떠한 수험을 패스를 하려면은 그 패스할 수 있는 역량을, 실력을 쌓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합격하기를 바라야지,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기도로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우연, 요행이에요. 요행.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와 자기가 하는 일이 둘이 아니라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뭐 하루, 가끔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올라올 때는
광명시의 명소 중에 한 군데가 금강정사니까 그게 명소라고 하니까 잔뜩 기대하고 올라왔겠죠. 올라와 보니 이제 뭐 물론 그런 대로 도량 환경이 아름답고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는 가버려요. 올라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먼저 석불 앞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다 가족끼리 함께 참배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법당 한 변은 돌아보고 법당 안에 들어와서 참배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 저쪽에 벤치에 가서 좀 앉았다가 이게 조금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와가지고 씩 돌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여기 도량에 불과 3분도 안 머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바라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대를 하고 왔을 텐데 와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밖에다가 컴퓨터를 놔줬으면 한번 검색해보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평상시에 자기가 자주 접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그것 속에서 금강정사를 검색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뭐 그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밖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 번 딱 보면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자세하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많은데 그냥 가버려요. 올라온 시간 투여할 것이 아까울 정도로의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리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눈으로 쫙 둘러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그것이 얻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잘 해놓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뭔가의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에 깊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성취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일 동안은 계속 해야만 안개가 걷히듯 문명이 걷히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얻게 되어 문제 해결의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다가 필요한 때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 두터운 사람은 100일 기도를 하든 1000일 기도를 하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업을 밝혀내야만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면서 미리 어떤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처한 상황의 여건에 따라 조금 빨리 성취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개인에게도 있고 부처님의 이실력도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처한 상황의 여건에 따라 조금 빨리 성취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성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고통스러워도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성취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제 이 여러 가지 힘 중에, 기도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 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 종교 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수행도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그 수행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 의심을 한다든지 이것이 이루어질까? 부처님도 그러한 갈등을 하셨어요. 열심히 수행해도 뭔가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자 그러한 갈등을 하죠. 이것이 이루어질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죽음에 이르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의 갈등을 하지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간에 병나고 중간에 이제 전염병이나 걸려가지고 죽으면은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때가 부처님의 갈등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분명히 이 중생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기도 성취를 한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금강정사가 100일 기도를 한다니까 100일 기도 동창금 내놓고 100일 기도 붙여놓고 실컷 놀다가 나중에 이제 금강정사 부처님 영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적어도 100일 기도를 동참을 하고 하루도 오지 않더라도 자기 삶 속에서 뭔가의 새로운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기도를 동참을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자기 변화도 있고 자기 성장도 있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에 동참하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도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100일 기도했는데 목표를 세웠잖아요. 코로나 극복, 국민 갈등 해소, 이거야말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코로나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갈등이, 사회적 갈등, 국가적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 들어보면 어때요? 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사건 일이에요. 누가 뭘 일을 저질렀다, 재판을 받는다, 또는 누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 또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한다. 요즘 각 정치단체에서 당 대표를 뽑는다, 한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경선을 통해서 또 뽑는다. 그런데 자기 정책을 내서 자기 정책을 계속 홍보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텔레비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만 텔레비에 뉴스가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계속 그것만 배우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학교 생활이나 일반 사회 생활을 해가지고 여태 배우고 뼛속에 사무쳤던 것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비방,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까는 거죠. 까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주머니에 차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 전에 자기가 형성했던 통장,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가지고 뛰려고. 그러니 이제 전부가 다 기분 나쁘면 통장이 있으니까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통장을 믿고 다 이혼을 한단 말이죠. 그 전에 제가 저기를 섰어요. 주례를 섰어요. 근데 이 주례를 서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이요. 자기가 결혼 전에 벌었던 통장은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돈도 내가 써야 될 때는 내가 내 통장에서 지출을 하고 남편이 써야 될 때는 남편 통장에서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오늘은 네가 내, 오늘은 내가 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몸이에요. 딴 살림이고. 이러니 여차에 판단을 하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이혼율이 3분의 1이 됐다던가요? 3분의 1을 넘었지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든지 이렇게 데려가서 기르겠지만 편부모 가정이 되는 것이죠. 편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사랑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기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왜 참여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엄청난 많은 뭐 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밖의 유혹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계속 밖으로 치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부모 속을 많이 썩혔잖아요.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빠지고 뭐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고 뭐 뒤처지고 그 부모 속을 자식이 썩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식은 잘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알아요. 근데 그런 잘못들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도 얼마나 많은 벌레를 밟아서 죽였어요. 또 음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얼마나 많이 간접 살상을 했느냐.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가에, 사회에, 부모에, 가정에,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자기가 다 인식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업으로서 쌓여 있는 것은 쌓여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업으로 안 쌓이느냐. 그러면은 생각 없이 그냥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겠네. 생각을, 인식을 안 해도 자기가 한 업은 다 자기에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조상에게 참여를 해야지, 부모에게 참여를 해야지. 많은 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입은 거 참여를 해야 되고, 국가의 은혜도 있고 뭐 스승의 은혜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성장했고 아무 잘못된 뭐 사회적으로 처벌받은 게 없어. 죄진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공부도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생명의 어떤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많은 생명들에게 피해를 준 그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잘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참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하게 되면은 죄가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참여를 통해서 자기가 맑아지고 자기가 자비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비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삶을 통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전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 업장들이 소멸됐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성장과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성취를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해요. 나 자신과 모든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나에게 이기는 것이 최고의 장수다.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리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그걸 슬그머니 뒷공무니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올바른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에게 싸워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아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종이 울리면은 퍼뜩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소리 나는데도 불구하고 잠든 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소리가 또 들려요. 그럼 퍼뜩 그때는 일어나요. 그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딱 들으면 펄떡 오뚜기처럼 일어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저기 하면 이제 시계 눌려놓고 조금 더 쉬었다 일어나야지 하면서 잠들어서 못 나가지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기도 3일째 눌러놓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서 그날은 100일 기도 중에 딱 한 번 새벽 기도를 빠졌던 날이 기도 3일째 되는 날이 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뭐 여기 매일 기도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빠질 뿐이 아닌데 빠졌어요. 엊그제. 그래서 왜 빠졌냐고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서 저녁에 3번 깼대요. 이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절에 오려고 생각하고 잤는데 11시에 깨고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이제 의식 속에는 시간이 되면은 빨리 가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깨보니까 11시고 깨보니까 1시고 깨보니까 3시에 그 3시에 잠든 것이 영원히는 아니지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일어나 보니까 거의 이제 이게 기도 예불 시간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가봐야 그렇고 해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하고 싸움이죠. 이게 싸워서 극복하고 이제 자기 의도대로 가느냐, 아니면 에이 오늘은 쉬지 이렇게 해서 주저앉느냐, 이러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양보를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의도대로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든지,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이룩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다. 기도는 기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저는 북한산 중흥사에 천일기도 한 스님이 있었거든요. 천일기도를 다 원만히 잘 마치고 이제 천일이 끝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스님 볼 때마다 대단하다. 처음에는 하루에 4번 정진을 했어요. 새벽 11시, 2시, 그리고 오후 저녁 예불 4번. 요즘 저는 여기에 2번 정근합니다. 아침 새벽하고 4시. 그런데도 뭐라고 할까요?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 스님은 계속 돌아서면 기도시간, 돌아서면 기도시간, 돌아서면 기도시간. 그것도 100일 기도가 아니라 며칠이요? 천일 기도. 천일간을 그렇게 계속해요. 나중에 이제 천일이 거의 다 돼갈 때는 하루에 4번 정진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정진을 좀 한 번은 생략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기도, 100일 기도를 완전히 아무 일 없이 잘 마친다는 것도 큰 성취예요. 근데 100일 기도가 아닌 10배가 되는 천일 기도를 꾸준하게 정진을 해서 마친다는 게 보통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 기간 동안을 잘 맞추는 그 자체가 기도 성취의 첫 번째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 기간 동안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 2번째 기도 성취예요. 그리고 기도 기간 동안이나 기도 이후에 자기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그 성장의 길이 계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서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기도 성취인 것이죠. 기도 성취하면은 아파트가 당첨되고, 또 안 팔렸던 집이 팔리고, 또 갑자기 계획에 없던 돈이 생기고, 이런 것이 기도 성취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팔 것은 팔아야 되고 당첨될 것은 당첨돼야겠죠. 그런데 없었던 돈 계획, 우연하게 나타나는 돈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왜 원인이 없이 무슨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요?
그건 진리에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성취를 하기 위한 조건을 잘 만들어서 그 조건을 잘 형성시켜야 기도가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성취를 위해서 첫째,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올바른 원력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계생활,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고 참회를 해야 하고 자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잘 자기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가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다니면은 이건 다른 생각의 노예가 돼서 기도 성취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성취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수행도 중요하지만 수행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라야 되느냐? 그렇게 그 원력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수행의 마지막 목표가 원력을 이루는 것이니까 기도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 원력이 불교 집안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일반적인 삶을 살든지 제일 마지막 해양처는 보살행이라 해야 돼요. 보살행. 보살행으로 해양이 안 되면은 그 수행이나 기도의 과정들이 다 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떤 사람들, 어떤 스님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선방에 다녀요. 근데 평생을 선방에 다녀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든지 어떠한 절을 위해서 뭔가의 역할을 보살행을 한다든지 또 남에게 자비스럽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않고 계속 앉아서 이철에도 하한거에도 동한거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 목표예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계속 이제 나중에 이제 무릎이 아파. 무릎 관절염이나 생기고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이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생기고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는 병에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 영양도 골고루 섭취 못하지, 운동도 많이 안 되지, 마음의 순환도 뭐 보살행을 했어야 마음의 순환이 되지. 계속 그걸 보고 일반 우리들은 안진뱅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있으니까. 이게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 안진뱅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큰 업을 짓는 일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도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열심히 경전을 보고 뭐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실천하는 게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 내용대로 자기는 실천한 게 없어요. 보살행을 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에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고 봉사하고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걸 관념주의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떠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내가 구업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율사 스님들이 있어요. 율사 스님들. 그 율사 스님들은 정말로 율사로서의 율사를 첫 번째 자비예요. 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자비행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보살행으로 표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혜행으로서의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염불하고 계율을 지키고 또는 경전을 공부하면 전부가 다 그것이 자비 지혜행으로서 표출이 되어서 그 자비 지혜행이 보살의 행이란 말이죠. 보살의 행으로서 해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해양이 안 돼. 율사가 해양이 안 되는 거예요. 율사가 자비심이 없어. 율사가 지혜가 또 없어. 그러면서 까탈스럽게 이거 막 가리고 지적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어디 여행 가서도 뭐가 안 되고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오지 말지. 그걸 보고 우리는 까탈이라고 그래요. 까탈이. 다 이제 수행마다가 잘못되면은 그 뒤에 별명이 붙어요. 떠버리, 안진뱅이, 까탈이.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제 밖에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 들으면은 나한테 바가지로 욕을 할까. 근데 왜 이런 별명이 나오느냐. 결국은 보살행으로 해양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비방이나 흉을 이런 걸 보면은 불자로서의 기도인이나 수행인이나 이런 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뒤통수나 까고 이렇게 하면은 보살행으로서 이게 해양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방, 뒤통수 뭐 이런 거 안 해.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비스러워지고 눈이 이제 이게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성취를 위한 조건 중에 믿음, 원력, 지계생활, 정진, 참회, 이 자신과 싸워서 승리는 정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기도 성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한 27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오지 않았으면 앞으로라도 그리고 기도 해양 이후로라도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